이 시간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왕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쓰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여성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된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잠언인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르무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나 역대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역사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르무엘을 솔로몬이다, 따라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바세바다 라고 억지로 대입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니면 르무엘은 이 잠언이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 르무엘은 히스기야다, 그러므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비야다, 이렇게까지도 억지로 대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밖의 다른 나라의 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과연 어떤 잠언, 어떤 교훈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왕이 될 이 아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연륜, 경력, 또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삶을 다 겪어본 가운데 진심 어린 말로 이 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4절에도 르무엘아, 이렇게 강조점을 주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 반복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독특한 대목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대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서원하는 경우는요, 불임일 때, 이제 임신이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얻은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삼손과 같이 이렇게 서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의 각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리라, 이런 각오 가운데 이 아들을 길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된 이 르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아갔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는 왕의 직무를 맡은 아들에게 크게 2가지를 교훈하게 됩니다. 첫째는 왕에게 주어진 힘, 이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 왕은 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 힘이 가장 세다. 근데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어머니의 교훈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왕은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술 취하면 명철, 총명, 이 모든 건 지혜가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인식도 흐려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왕은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왕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남자가요, 이 힘을 갖게 되면요, 이 여색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죠. 조선 왕조 보면요, 또 역대 왕들을 보면 힘이 셀수록 여자를 더 많이 거느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권력의 힘이죠. 그래서 중전, 또 빈, 그 다음에 수많은 궁녀들, 이 여기에 이제 자기의 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느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밤문화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코 왕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을 엉뚱하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써야지 여색을 즐기는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뒤로하고 나라의 정사를 뒤로하고 오로지 여색을 즐긴다면 그 나라가 과연 온전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힘을 3절에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은요, 이 지키기 위한 전쟁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있어요. 지키기 위한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죠. 생존이 걸린 것이니까. 그러나 왕이 힘이 세지면요, 지키려는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정복하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왕이 좋으라고요. 왜죠? 내가 이만큼 큰 땅을 정복한 왕이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 때는 이 왕의 욕심으로 정복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피해보죠? 왕은 피해보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보죠?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전쟁이 잘못되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성인 남자가 죽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 여자와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왕은 제일 마지막에 죽죠. 그래서 전쟁은 왕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전쟁을 좋아하는 왕 아래 있는 백성이라면 그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삶은 괴로움밖에 없어요. 지키려는 전쟁은 괜찮지만 자기 욕심껏 전쟁을 하려면 끊임없이 병사를 충원하고 동원하고, 전쟁이 사람만으로 또 됩니까? 이 곡식이 중요합니다. 곡식, 곡물. 왜죠? 먹어야 또 싸우죠. 그러면은 백성들을 쪼아서 이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의 것을 피를 빨듯이 다 수거해 갑니다. 백성들은 쫄쫄 굶죠. 왜? 군인을 먹여야 되니까. 이만큼 나라의 사정은 그만큼 백성의 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는 그런 왕 되지 마라. 지키려는 전쟁을 하는 왕이 되지, 네 욕심껏 너의 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전쟁을 하는 전쟁왕이 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요? 너의 힘을 어떤 데 써야 되냐?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이 나라 밖의 사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나라 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대변하는 왕이 되라. 그들을 살피는 왕이 되라. 왕의 그 본질에 힘써라. 네. 왕이 왜 필요했나요?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왕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9절에도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신원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공의로 심판을 해줄 수 있는 그 권력이 왕께 있으니 너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왕은 힘을 여자한테 쓸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 쓸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백성을 위하여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르멜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 르멜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높은 지혜의 사람일수록 특별히 왕된 너는 술 취함과 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하지 않을까요?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너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 특별히 십계명, 또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계명, 그 법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잊어버린 거죠. 헬렐레 해가지고 여기가 세상인지 꿈인지,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지 아닌 곳인지 막 정신이 없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술 취하면 맨정신이 아니니까 자칫 잘못해서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몰라 그냥 감옥에 보내버려. 송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야 그냥 감옥 보내버려. 홧김에 잘못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독주는 죽게 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왕은 이 왕의 창고에 술을 한가득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나누라는 겁니다. 정말로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술을 나누라는 것이죠. 정말로 죽게 된 자에게,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왕이 술을 선물로 하사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7절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실 이 고위 계층은요,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셔요. 그냥 유흥거리죠. 근데 서민들은요, 술을 왜 마시는지 아십니까? 하루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마시고 그 잠깐이라도 그 삶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십니다. 제가 이제 고3 때부터 노가다를 해봤는데요, 막노동 현장에 가보면요, 그렇게들 술을 많이 마셔요. 왜냐면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 육체를 쓰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새벽 5시부터 이제 가서 이제 인부로 부름받아서 이제 오후 5시까지 일하거든요. 그렇게 죽어라 일하려고 이제 퇴근하면
또 술 마시러 가요. 왜 마시러 가냐고 물어보면은 이 엄청난 육체 노동을 하고 나서 또 잠들려고 하니까 하루가 너무 괴로워서 또 술 마시고 또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거죠. 왜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캄캄해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루미엘 왕의 어머니가 술은 정말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그런 자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는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권면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이 율법들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율법을 곁에 두고 매일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아, 내 아들아, 선하여 얻은 소중한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로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라 라고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잠언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대로대로 잘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칭송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힘의 사용, 또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잠언으로서 권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왕으로서 품격 있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음란과 멀리하고 다툼과 멀리하고 술 취함과 멀리하고 세상 문화의 취함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삶과 같이 또한 무엇보다 후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